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신 부처님 옆에 계신 신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계천의 가장 높은 타와자재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와자재천에 계시는 천왕들이, 천신들이 10분이 지금 나오시고 계시네요. 타와자재천은 이제 마왕이 왕으로 있죠. 그래서 욕계에서는 가장 높은 이가 마왕입니다. 그래서 해오를 하지 않은 이가, 정법에 의한 해오가 되지 않은 이는요, 마왕의 말과 부처님의 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로 깨닫는 해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마왕의 말도요, 논리는 거의 맞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것을 정확히 짚어내서 퇴치를 시키려면 해오가 명확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긴 하지만 마왕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욕계천에서 가장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이가 욕계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욕계를 벗어나야지 비로소 성자입니다. 불교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외도 종교에서도요, 일단 욕계를 벗어나야 성자입니다. 욕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성자가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제 불교하고 다른 것은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 이제 그 차이죠. 누진통 말입니다. 누진명,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주 그것도 조그만 차이예요. 그들이라 해서 번뇌가 심한 거 아니에요. 외도 성자라 해서 번뇌가 심한 건 아니에요. 아주 극히 미세합니다. 극히 미세한데 정법에서 약간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멈추게 돼 있죠. 완전한 자유해탈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각성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타와자재천도 사실은 대단한 곳이고요. 타와자재천은 그럼 화락천보다 더 대단하냐, 저번 시간에 했던. 그렇죠. 화락천은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게 바꿔버리는 데가 화락천 아닙니까? 고통을 받아도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요. 그게 화락천인데, 그럼 타와자재천은 그보다 한 등급 위에 아니냐? 그러죠. 타와자재천은요, 저것이 좋아 보인다 하면 그것을 무조건 자기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왕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락천의 천신이 아주 좋은 걸로 별로인 것을 좋은 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타와자재천 천신이 그거 내 거 하면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레벨이 높아버리죠. 그래도 레벨이 높은 만큼 그만큼 더 깨끗합니다. 욕계는 왜 욕계입니다. 욕계입니까? 저번에 이제 오용락 말했죠. 거기에 아직은 사로잡혀 있으니까 욕계인데, 그게 거의 떨어진 데가 이제 타와자재천입니다. 그 오욕이 전부 떨어지면은 이제 욕계가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색계가 됩니다. 그죠? 오욕 중에 가장 찐득찐득한 것이 제가 저번에 음욕이라고 말씀드렸죠. 음욕이요. 남녀간의 그 음욕. 그죠? 예전에는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에 해당됩니다. 그 음욕이 거의 끊어지는데 어느 정도 끊어지냐? 자, 우리 인간은 이제 그렇죠. 인간은 뭐 인간들의 음욕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부부관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이게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데는 도리천에서 끝납니다. 도리천이 마지막이에요. 도리천을 넘었으면은 인간과 같은 남녀 간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도리천 위에가 야마천 아닙니까? 야마천 정도에서는요, 그냥 포옹 정도에서 끝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야마천에서는 포옹 정도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도솔촌 정도에서는 손잡는 정도. 우리 보통 악수하는 정도, 손잡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화락천에서는 그냥 남녀 간에 미소 짓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어차피 그쪽은 다 화생이니까요.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에서는 그냥 눈웃음 치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는 욕계에서 다 끊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욕계를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사실은 성자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왕 입장에서는 중생들이 욕계를 벗어날 때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아래에 있는 애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힘이 약해지겠죠. 그것을 표현하건대 마왕의 궁전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표현할 때. 그래서 그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할 때 처음에는 자신의 마졸이나 마녀, 자신의 이제 수하들이죠. 수하를 보냅니다. 수하를. 그래갖고 안 되겠으면 이제 직접 나서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초보불자입니다만은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마왕을 법화경에서도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만 그 앞에도 했고 마왕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겁니다. 보통 마귀를 만났다 했을 때는 마졸이나 마녀인데 마졸이나 마녀 역시 잘 생각해 보세요. 타화자재천의 천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걸 이제 그들이 작동하는 원리가 수행이 낮은 사람한테 작동 안 해요. 수행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작동이 심해집니다.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방해를 할 때 일단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렸다면 그 마왕이나 또는 마졸, 마녀들의 장난이 첫 번째는 상황 논리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못 느껴요, 그것을. 이게 분명히 마왕의 장난이에요. 마왕의 장난인데 이상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실패를 했어요. 수행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해우 경지가 굉장히 높으면은 그걸 넘어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내는 것이 이제 꿈속에서 장난을 칩니다. 꿈을 통해서 장난을 쳐요. 그게 좀 심해지면은 분명히 내가 정신이 있는데 순간 그게 스쳐 지나갑니다. 머릿속에서요.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직접 나타나요. 뭐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이 만나면은 좋죠. 이제 그렇게 직접 나타난 다음에 퇴치를 시키면은 이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성자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것도 이제 다 알아두면은 한 번쯤 이렇게 들어두면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 뭔 소리야 도대체 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두시면은
다음에 여러분이 도가 높아지면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이라도. 도가 높아지면 이제 전생 것도 기억이 당연히 나죠. 당연히 조금씩 나죠.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뭐 전생이 싹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확 터질 때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조금씩 나타납니다. 다 도움을 받을 겁니다. 한번 들어두면은 한번 듣고 잊어버렸어도 여러분이 다음에 분명히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들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령 제가 하는 말 최대한 쉽게 하지만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갖고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이해를 못했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두면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랬더라도 다음에 들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건 뭐 경험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꼭 이런 도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타와 자제천의 왕들이 10분이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너무 힘들어요. 쉬는 날은. 그래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쉬는 날에는 유튜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저번에 주중에 한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서 주중에 한번 건너뛰었어요. 뭐 누가 구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누가 뭐 제가 유튜브 좀 띄엄띄엄 한다 그래서 누가 구박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일단은 스스로 약속을 했고 또 여러분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평일은 될 수 있으면 하고 평일이 아닌 주말이든 이제 어쨌든 요즘엔 토요일도 쉬는 날 아닙니까? 쉬는 날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하기가 좀 힘든데 저번에 한번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제 만족이에요. 제 만족. 제가 마음이 걸려서 안 되겠어. 제가 마음이 걸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평소에도 띄엄띄엄 하지만 또 오늘 또 띄엄띄엄 할 수 있으니까 저 자식도 그런갑다 하고 내비둬요. 야, 평소에 청산 유수였으면은 또는 평소에 잘했으면은 뭐 하겠지만 평소에도 띄엄띄엄 하잖아요. 조금 더 띄엄띄엄 해도 그런가? 그냥 내비둬버려요. 어쨌든 이분들은 뭘 했냐? 지금은 일단은 이제 그 나쁜 쪽이 아니라 이미 좋은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죠. 전부 이분들은요. 개근수습, 자제방편, 광대법문. 다들 열심히 자유로운 방편을 그리고 넓고 큰 불법을 닦고 익혔다. 이분들은요. 그렇죠? 그들도 공부를 하는 거죠. 천신들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천신 그 자체로는 그래요. 새끼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마지막은 인간의 갑옷을 한번 입어야 됩니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인간의 갑옷을 입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인간계에서 인간의 갑옷을 입으면 그렇죠. 우리 지구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저분은 괜찮은 분 같다 하면은 항시 좀 잘 대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다시 천상으로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불교를 떠나서 뭐 당연히 그러고 있죠. 저 사람은 참 좋다. 저 사람 같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된 사람한테는요, 실제로 좀 더 잘 해주고, 이 지구인들을 좀 애틋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다시 오죠. 그쵸? 꼭 성불하러 오지 않더라도 천신들이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간계로 내려오면 인간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우리 지구 인간계로 내려오면요. 인간계는 많기 때문에 다른 인간계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해외하신 분들은 뭐 시공이 다 초월됐을 테니까 제가 한 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욕계천 끝났는데 그 다음에요 이제 색계천이 나옵니다. 색계천 신들이 나와요. 색계천 신들이 색계천 신 색계가 많지 않습니까? 색계가 좀 정신없습니다. 그죠? 색계를 좀 최소로 보면은 18천인데요. 18천 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9천은 잡아줘야 되는데 많이 잡으면 한 22천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새끼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눌 때는 4단계로 나누죠. 우리 수행 차제하고 똑같습니다.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선천만 하더라도 3개죠. 3개의 하늘이 있죠.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초선천 중에 짱이요. 거기가 대범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범천왕들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범천왕이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등장하는 범천왕은 그냥 색계의 천신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좁게 보면은 초선천에 있는 대범천에 있는 범천들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좁게 보면 대범천에 있는 분들이 범천. 넓게 보면 그냥 색계의 천신들을 범천.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중에서 대범천왕이 대표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범천왕 분들이요 10분이 지금 나와 계시죠. 대범천왕들 10분이 나와 계셔요. 뭐 시기천왕은 또 많이 봐보지 않았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법화경에서 자 이제는 이분들은 욕심은 없습니다. 탐진치에서 탐심은 없어요. 탐심은 없고요. 진심과 치심이 남아있을 뿐이죠. 이분들은 개구대자, 연민중생, 서광보조, 연기쾌락.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냐? 다들 자자 아주 자애로운 마음을 다 구족하고 있더라. 그렇죠. 자비스럽죠. 당연히 자비스럽죠. 신인데. 그리고 중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더라. 연민중생. 그죠? 중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더라. 그걸 어떻게 중생을 이들이 어떻게 애틋하게 생각할까? 요즘에는 옛날에도 그럴 수 있지만 요즘에 특히 더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거의 식구인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있죠.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그들을 볼 때 약간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신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애틋하게 보인다. 이리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서광보조 이 펼서자죠. 빛을 펴가지고 널리 비춰준다. 빛을 널리 비춰준다. 색계의 빛부터는 이제 그림자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자가 되기 전에도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인연 따라서 그림자가 없는 빛을 만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 아닙니까? 가시광선이 그림자가 없다? 현대과학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감은 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100% 설명을 안 돼도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현상에 따라서 이게 논리는 안 돼,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100%딱 와닿지는 않아. 그러나 현상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학이 있죠.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은 그냥 일반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는 안 맞아요. 근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실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논리로는 빛인데, 빛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 아니냐? 근데 그게 어떻게 그림자가 없을 수 있냐? 이거 역시 현상을 직접 만나보면 그렇구나 하게 될 거고, 이건 꼭 성자가 되기 전에도 느끼실 수 있는 복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고 연기 쾌락,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쾌락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공부를 위한 방편이에요. 그죠? 여기서 뭐 이 쾌락이 말 그대로 남한테 피해주고 어쩌고 하면서 뭐 그런 종류 쾌락은 당연히 아니죠. 쾌락이요. 자, 그 다음에는 광음천이 나왔습니다. 광음천이. 자, 초선천은 이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랬는데, 이제 이건 이선천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광음천은. 이선천이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선천의 짱입니다. 광음천이. 대범천이 초선천의 짱이었죠. 광음천이 이선천의 짱입니다.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그러니까 전부 빛광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빛광자 보여주려고 한자를 쓴 겁니다. 광음천에 대한 한자를 우리가 알아서 못 할 겁니까? 그죠? 대범천 할 때도 제가 한자를 이렇게 썼던 이유가 이 범자, 어떻게 보면 맑을 범자죠. 불교에서 쓰는 범자인데 맑을 범자죠. 맑을 범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빛광자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선천에는 다 빛이, 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선천에는. 그렇죠?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그러니까요. 광음천은 유명하죠. 여러분한테 유명 안 하다고요?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불교 안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물론 실험과학도 돼요. 그건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실험과학도 되지만 이론과학이 있습니다. 그걸 교상법이라 한다 그랬죠? 우리는 주로 좀 수행법을 하고 있고요. 불교에도 이론과학이 있는데 그걸 교상법이라 하고, 자, 불교에서는 이제 당연히 생긴 건 사라진다. 이건 뭐 누가 뭐래도 그걸 누가 부인을 합니까? 생긴 건 당연히 사라지죠. 그럼 이 세상도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죠.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돼 있는데 살아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이 중생들, 생명이 있는 중생을 유정중생 그런다 그랬죠? 유정중생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에 꼬실러 죽고 그런 거 없어요. 자, 무간지옥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유전중생을 전부 어디까지는 올려놔요? 여기요. 광음천까지는 올려놓고 그 밑에 세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불교의 성주괴공에 있어서 그 괴 단계죠. 파괴되는 단계죠. 공으로 돌아가는 단계. 이게 공우 상태에서도요. 광음천에는 중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우 상태에서도. 성주괴공 할 때요. 지금 그걸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 유명한 그 광음천입니다. 이거 바로. 그리고 이건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광음천에서는 빛을 가지고 말을 한다죠. 이게 빛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이제 눈에
이게 그림자 없는 빛이긴 하지만 어쨌든 빛은 일단은 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눈에. 그죠? 근데 빛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럼 그건 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감각. 이건 한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죠. 공감각이요. 공감각. 그래요. 그들은 빛을 통해서 그들의 의사 전달을 한답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 비록 인간계지만은 그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눈동자를 굴리거나 눈빛을 이상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는 거야, 서로 간에. 뭐 특별히 뭐 눈 감고 신호를 주려는 뜻도 없어. 그런데 둘이가 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보통 눈이 맞았다 그러는데요. 그래요. 그것도 이게 우리 세상에도 분명히 그런 게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눈 가지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꼬시려는 것도 아니야. 눈웃음 친 것도 아니야. 근데 둘이가 딱 보고 뜻이 딱 통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눈이 딱 보는 순간. 광음천의 소통 방식과 뭐 레벨은 다르겠지만 유사합니다. 서로 눈이 맞았다 할 때. 그래요. 근데 광음천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 지금 광음천을 아니 왜 10분밖에 안 계시구나. 왜 11분으로 착각을 했지? 그래서 광음천왕이 지금 아니죠. 아니 맞나? 아, 10분이구나. 순간 제가 이렇게 기초가 약하단 말입니다. 광음천왕이 지금 10분이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개주 광대 적정희락 무해법무. 자, 이분들은요 모두 다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 넓고 크고 적적하고, 이것은 이 적정한데 행복한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주 조용해. 아주 조용한데 뭐 심나라거나 이런 것도 없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 그런 상태가 적정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정 상태. 뭐 살아보시면서 당연히 느껴보셨겠죠. 그런 것은 아주 고요해요. 이게 그걸 데시벨로 측정하면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인간이 보통 귀가 엄청 좋을 때 0데시벨을 들을 수 있다잖아요. 0데시벨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으로 이제 바꿔놓은 것이고 거의 마이너스 데시벨 상황 정도요. 마이너스 데시벨. 우리가 보통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것이 보통 10이나 20 데시벨 정도 되면 이 정도로 조용하게 좋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보통 이런 도시, 저도 도시에 살지만 도시에서는 절대로 0 데시벨을 만나볼 수가 없죠. 물론 들리지도 않겠습니다만 제 귀에는 늙어가지고. 근데 아예 마이너스 데시벨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데 마음은 차분해지는 상태, 적정 상태라 그러죠. 그 다음에 희락 저번에 구분했었죠. 희락 아주 즐겁고요. 그다음에 무예, 거리낌이 없는 불법에 딱 머물고 있다. 이분들은. 그렇죠? 이미 광음천 정도 되니까요. 광음천 정도 되면 이제 당연히 그 무엇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세상이 멸망할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네요. 광음천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광음천. 근데 광음천 중생이 이쪽으로 안 떨어진다 이 말은 아니에요. 성자가 아니고 복 때문에 올라갔거나 또는 외도인 경우에, 외도 성자인 경우에는 광음천에 있다가도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져 갖고 윤회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불교 성자는 한번 이선천의 경지 이 정도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불교 성자 같은 경우는 불교만 너무 특별 대접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무슨 특별 대접은 특별 대접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뭐 보였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어찌 것입니까?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그걸 어찌 것입니까? 사실 그대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실 그대로 내 주머니에 얼마라고 해야 될까? 요즘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네. 내 지갑 속에 지금 그걸 뭐라 그럽니까? 블랙카드라 그럽니까? 한도 무한대 카드? 몰라요. 다이아몬드 카드라 그럽니까? 블랙카드라 그럽니까? 내 지금 지갑 속에 그게 있는데 지금 내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네? 근데 사람이 안 믿으면 어쩔 것입니까? 안 믿으면은 그건 내 손에 있는 거 놓고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너무 저렴하죠. 그래요. 광음천. 광음천. 그 다음에 하늘이요. 그 다음에 하늘이요. 이번에는 변정천입니다. 변정천. 이제 2선천 나왔으니까 3선천이 나올 차례가 됐죠. 우리가 이제 이미 새끼천 대충은 다 봤는데 3선천도 3단계입니다.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 3개입니다.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그러니까 2선천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2선천에는 빛광자가 들어갔죠.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랬죠. 근데 이번에 3선천에는요. 깨끗할 정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깨끗할 정자만 한자로 써놓은 겁니다.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선천의 대표가 이제 변정천이죠. 제일 높은 데가. 삼선 이 부분이요. 초선이나 이선도 물론 행복하죠. 방금 전에 희락도 나왔고 그랬는데 가장 행복한 데가 삼선 단계랍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삼선 단계에서 가장 행복한답니다. 우리는 그걸 만나보기는 어렵죠. 이미 삼선에 들어갔다 이미 성자 아닙니까? 이미 수명통, 천안통이 다 터졌다는 말 아닙니까? 삼선 비슷한 거. 삼선천은 아니고 정확한 삼선은 아니고 우리 선정의 삼선정은 아니고요. 삼선과 비슷한 거 느낄 수 있어도 정확히 삼선으로는 이제 성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가장 행복하다면 깨끗하게 행복한 것이 가장 행복한가 보죠. 그렇죠. 당연히 저도 성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삼선락을 느껴보지는 못했겠죠. 당연하죠. 좀 비스코롬한 거 느껴보죠. 항시 그렇게 맛은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꼭 지옥을 가봐야지 알겠습니까? 우리 살고 있으면서도 여긴 지옥이다 완전히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감만 잡는 거죠. 꼭 지옥을 가봐야 지옥이 심란한지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개가 돼봐야지 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충 한번 생각해보면 특히 내가 개라면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런 건 되지만 직접 완벽한 경험은 하기가 힘들죠. 완벽한 경험을 하셨다면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도 않을 거예요. 성자 중에 레벨이 엄청 높은 건데 이제 초선도 아니고 삼선에 들어간 성자인데 이번에는 제가 산수를 잘한가요? 11분 맞죠? 11분입니다. 11분. 그래요. 행복해서 11분이 됐는가 봐요. 여러분한테 이것을 권장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렇죠? 이게 완벽한 삼선락은 못 느끼더라도 유사 삼선락. 그렇죠? 우리가 지옥은 안 가더라도 지옥 같다라는 느낌이 오듯이 우리가 삼선에 정확히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서 삼선 비스코롬한 걸 한번 딱 느끼면은 야 불교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재밌구나. 참 깔끔하게 재밌구나 이거 이제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수행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행법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수행법이든 이 삼선정 비슷한 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법 수행이라면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00년은 너무 심했고요. 정법 수행은 1000년. 그렇죠? 최소한도 1000년 이상 된 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행법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히 1000년 이상 된 건가 검증해 보세요. 1000년이 안 된 게 뭐냐? 1000년이 안 된 정법 수행이라면요. 이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수행법이 1000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그 수행법을 통해서 꾸준히 성자들이 계속 나왔다. 한 수행법을 선택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은 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을 직접 지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직접 지도할 수도 없고, 또 말만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뭐 합니다. 왜? 상황이 다르거든요. 비유가 굉장히 좋지 않은 비유긴 한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혀 누군지도 몰라.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멜없이 생년, 올, 일, 시만 딱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생년, 올, 일, 시, 그게 사주죠, 사주. 그 사주를 준 사람도 이게 누구 건지 몰라. 그 상태에서 사주가 왔다고 쳐봐요. 그럼 사주가 제대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매개체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뭔가 매개체가.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그쪽이니까 비유가 적당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직접 지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수행은요, 반드시 1000년 이상 됐고 꾸준히 계속 성자들이 나온 정법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다 보면은 성자가 안 되더라도, 성자가 되기 전에도 삼선락 비슷한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수행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목 밑에다 칼을 집어넣고 너가 불교를 계속하면은, 불교 수행을 계속하면은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네가 불교 수행을 포기하면은 내가 이번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줄게 라고 해도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로또 1등 그건 못 믿겠다고요? 그래요. 얼마? 그래 100억. 그죠? 현찰로 100억. 이거 네가 불교 수행 포기하면 내가 100억 너 준다. 근데 포기 안 하면 네 목은 없는 거다 라고 해도 그래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이렇게 된다고요. 이 삼선락을 한번 느껴보시면요. 그건 진짜 정말이에요. 제가 말을 원래도 훨씬 더 격렬하게 하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격렬하게 하는데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말하고 있고 소리도 안 지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만 좀 질러봤다가 연금을 받죠, 제가 아주.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 몸 상태는 모르고 소리 지르면 아주 몸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소리도 안 지르지 않습니까? 흥분도 잘 안 하고 하더라도 좀 하다 말죠.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삼선천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11분이 나온 거 같아요. 11분이 나왔어요. 11분이. 그럼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되냐? 실이안주 광대법문. 이분들은 이제 어디에? 이제 부처님의 법, 넓고 큰 부처님의 법에 안주한다. 거기에 잘 이렇게 편안하게 머물러 있다.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이 편안을 안 짜요. 불교의 핵심 편안을 안 짜요. 편안을 안 짜. 편안하게 머문다. 거기서 어제 세간 근작이 그래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간에 이익을 주는데 절대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세간에 이익을 준다. 이들이 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당연히 삼선천 정도에 있는 천신들이면 당연히 알죠. 뭘 알아요? 회향시켰을 때 그게 크게 돌아온다는 거. 법화경에 나왔었죠. 범천왕들이 자신의 궁전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의 공덕이거든요. 부처님한테 자신의 공덕을 바치는 거예요. 회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회향을 왜 해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이 돌아온지 아니까. 그렇죠. 당연히 알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베풀어 줬을 때 여러분이 모르고 해. 근데 당연히 모르고 하지. 모르고 하겠죠. 또는 그냥 좋은 마음에서 해. 근데 실제로는요. 그게 자신한테 도움을 준 거라니까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남한테 진짜 베풀었어, 그냥. 그래, 5만 원이라 그래. 그냥 제가, 전 5만 원 안 받는다 그랬죠. 어지간해 갖고는 상대방이 아주 절실히, 간절히 하기 전에는 절대 누가 줘도 안 받아요. 근데 어쨌든 5만 원이라고 쳐. 아주 좋은 마음으로 누구한테 5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그냥. 그럼 받은 사람이 이득이죠. 당장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주고 당연히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좋네라는 생각도 잊어버리는 거야. 설령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훨씬 더 내게 그 더 큰 복이 날라옵니다. 훨씬 더 크게 튀겨져 갖고 날라온다고요. 그게 회향의 공덕이에요. 다 전부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다 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 혼자 살고 그럴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내 주위에는. 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막 회양 마음대로 막 해도 돼. 그렇죠. 근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어. 그죠? 주변에 사람이 있고 주변에 힘든 사람도 많아. 그러면은 자기 주변 사람부터 도와줘야 돼. 회양한다고 남들만 막 갖다 퍼줘보면 답답할 노릇이 되죠. 그게 도대체 복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요.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자기 식구도 건사를 못해. 또는 자기하고 가까운 친족, 가깝다면 어느 정도요? 옛날에 비해 사실은 더 커진 거죠. 사촌이 몇 명 안 되니까. 요즘 애들은요. 우리는 사촌 어마어마해 보잖아요. 우리는 사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사촌 얼굴 다 몰라요. 사촌이요. 아버지 쪽으로 수십 명, 엄마 쪽으로 수십 명이니까 그냥 사촌이요. 정확히 사촌이. 사촌만 모아놔도 지금 몇 명이나 살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막내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50명 이상 살아있을걸요. 지금도 사촌이요. 사촌이.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고 50명은 좀 심했는가요? 아니 그 죽은 사람까지 다치면 양쪽 저번에 언제 한번 세봤는데 그 다음에 괜히 그때 할 일 없어서 한번 세봤는데 100명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양쪽 합쳐갖고 그런 세대잖아요.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은 다 그럴걸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찌입니까? 요즘에 20대 30대 애들은 본인의 양쪽 사촌 다 합쳐봤자 20명 되기도 쉽지 않을걸요. 많으면은 10명 전후 뭐 그 정도? 그럼 많다 이렇게 사촌이 많다 그러죠.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그래요. 자기 사촌 이내도 힘든 사람이 많어. 근데 회양한다고 여기저기 베풀고 당기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옆에 주위 사람부터 도와줘야죠.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은 그죠? 갑자기 불교 이야기 하다가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러고 있죠, 여러분이. 아니 자기 식구가 예를 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절에 불사한다고 몇 천만 원씩 갖다 바치고 있고 그건 아니죠. 그죠? 자기 식구가 일단은 특별히 상황이 그래서 힘든 거 나쁜 짓 해갖고 힘든 거 그걸 어쩔 것인가만은 그냥 상황이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도 힘든 애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몇 천만 원 주는 게 맞죠. 절에 불사하는데 몇 천만 원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당연히 뭔 말인지 알겠죠? 당연하죠. 우리 절에서 천부를 모시는데 그래서 우리 절은 그래도 저 부처님 좀 싸게 해가지고 싸게 해서 한 분에 30만 원씩으로 해서 이제 모시기로 했다. 좀 싸게 해가지고 딱 모시려고 하면 할 때 일단 주의를 봐보시라고요. 이 30만 원을 내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아주 그 사람은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다 하면은 절에 이러면 안 되나? 절에 내지 말고 그 사람한테 주세요.
제가 이러니까 힘들게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리 내 생각에는 맞은 것 같단 말이요. 내 생각 맞은 것 같단 말이요. 내가 부처님 얼마에 띄운다는 말은 안 하겠는데. 참나. 근데 그게 맞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맞은데, 그게. 무슨. 아이고. 또 말이 또 옆으로 샜네. 그래요. 그래서 이 삼선천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사선천입니다. 사선천. 사선천에 그러면은 적게 잡아서 18천, 19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 19천으로 잡읍시다. 적게 잡아서 19천으로 잡아요. 그럼 방금 전까지 9천이 나왔죠. 9천이. 그렇죠? 초선 3, 2선 3, 3선 3매가 9천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선천에는 최소한도 하늘이 9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하늘이 9개가요. 다 나올 수는 없고 일단은 아래쪽부터 보면은 무운천, 복생천, 그 다음이 광과천입니다. 사선천의 세 번째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그렇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애워 접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행법, 꼭 필요한 수행법, 그것만 아시면 돼요. 꼭 필요한 수행법. 나머지는 듣고 여러분 머리를 트이고 마음을 트이는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분명히 이거 가지고 뭐 잘난 데게 할 것도 아니고 고시 공부할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운천, 복생천, 유해 광과천, 그 광과천입니다. 지금 광과천. 다들 초선천에서도 세 번째, 이선천도 세 번째, 삼선천도 세 번째 하늘에 나왔기 때문에 사선천에서도 세 번째 광과천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천왕들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10분의 천왕들이. 자, 그럼 이분들은 또 뭘 하냐? 막부는 이제 여러 번 나왔죠. 이중부중이니까 강력한 긍정이죠. 개의 적정지법. 자, 적정한 거 아까 적정에 대한 설명했죠. 적정의 법으로서 궁전을 만드는 거죠. 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궁전을 만들어서 안주 기중 그 궁전 속에 머문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네요. 범천만 하더라도 새끼만 하더라도 범천들만 하더라도 그들의 궁전이 바로 그들의 궁전인 거예요. 그들의 궁전이고 그들의 공덕인 거예요. 그들의 공덕만큼 그들의 궁전이 화려한 거죠. 자신의 공덕 속에 자신의 적정지법, 자신의 공덕 속에 그것을 궁전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있다 이겁니다. 사선천에서는. 사선천부터 이제 어마어마하죠. 사선천 어마어마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마지막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선천에 들어갑니다. 사선천에.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그랬죠. 그 위에가 무상천, 무변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 이렇습니다. 하나 더 하면은 정범지 해가지고 9개가 됩니다. 9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이 광과천이요. 그 다음에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 정범지 이러면은 9개가 됩니다. 지금 대자재천왕은요. 방금 전에 말했던 색구경천의 왕입니다.
대자재천왕. 그러니까 자재천왕 그래도 되고 대자재천왕 그래도 됩니다. 색국연천은요. 법화경 좀 들으신 분들은 압니다. 이미. 네. 색국영천을 유정천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아가니천이라고도 합니다. 아가니천. 네. 그래서 물질계에서는 3개까지는 물질계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물질계에서는 최고로 높은 데가 색국영천, 유정정천, 아가니천 그렇습니다. 거기 왕이 자재천왕입니다. 거기 왕이 자재천왕이에요. 거기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도 역시 11분입니다. 마지막이어가지고 11분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요. 제가 세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대충 390분이라 그랬는데, 390분이 아니네요. 올천자가 9분이었죠. 올천자가 9분이었지만은 33천왕에 11분이 나와 계셨고, 방금 전에 변정천에 11분이 나와 계시고, 지금 대자재천왕이 11분이 나와 계시니까 392분이시네요. 보통 이런 신들이나 비인들은 보통 몇 분 이렇게 무식하게 저같이 안 하고 위자를 쓰죠. 392위. 392위네요. 저번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걸 세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나씩 명호 보는 것만도 즐거운데 못 어떻게 이걸 세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야기 하려니까 그랬던 거죠. 지금 현재 392위네요. 그럼 색국연천까지 방금 그런데 방금 전에 정범지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정범지는요. 색국영천 뒤쪽에 숨어있는 성자들의 세계입니다. 색국영천 뒤쪽에 숨어있는 성자들의 세계예요. 성자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색계천이지만 그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극락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토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가 극락이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인 극락도 거기 숨겨 있고요. 다른 부처님의 정토도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그 정번지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아까쯤에 이제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다음에 무상천 그랬죠. 광가천 바로 위에 그 무상천이요. 그 무상천이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도교. 그죠? 동양 거니까 도교가 가깝죠? 도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일으킬 때 쓰는 말이 무상정이거든요. 무상정. 그 무상정이 바로 그 무상천의 경지입니다. 굉장히 높죠. 사선천이죠. 제가 외도 신들이 최대한 높게 잡아줬을 때 색계천신이라 그랬습니다. 색계천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외도 신 중에서 도교 신이 그나마 가장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데 바로 광가천 위에 있는 무상천에 있습니다. 도교에서 가장 높은 신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불교가 사실 인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신도 좀 높여주긴 합니다. 그래 인도에 있는 신도 최대한 높여줘가지고 색국영천 대자재천왕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산다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거기는 이론 체계가 조금 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제가 이제 한자밖에 모르니까 한자도 제대로 모르지만 제가 인도말을 모르니까 인도말로 읽어보면 생각이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나마 불교를 빼고 나면은 도교가 레벨이 높고 그 도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가 광과천 바로 위에 있는 무상천입니다. 무상천. 근데 그 위에도 하늘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변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뭐 색구경천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육계, 색계, 무색계 그러지 않았냐? 왜 색계까지밖에 안 나오냐? 법화경에서도 그랬지만요. 화엄경에서도 지금 색계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욕계는 당연히 물질계고요. 색계도 물질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런 물질은 아니죠. 물질계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오는데 무색계는 아예 정신세계지 않습니까? 그죠? 식밖에 없어요. 식. 생각밖에 없다고, 생각밖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내놓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 위에는 무색계죠. 당연히 그 위에는 무색계. 그러니까 색계에서 지금 끝내고 있는 겁니다. 색계에서. 그래도 그 대자조천하에 계시는 색구경천, 색구경천. 가장 높은 경지니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단계가 높아질수록 아래의 모든 공덕은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레벨이 높아지면 아래의 모든 공덕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래 거 포기하고 한 단계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려면 첫 번째 칸에 어떤 범락을 포기하고 두 번째 칸 넘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다 누적이에요. 누적. 뭐 이게 짐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짐 들고 가면은 이제 짐이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은덩어리를 주면은 은덩어리 열심히 지고 가다가 이제 무거우니까 은덩어리 내려놓고 이제 금덩어리로 바꿔갖고 지고 가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들인데요. 이게 부유, 무수, 대자재천왕 또 무수한 대자재천왕이 있다 계신다. 소위 이른바 해서 11분이 쭉 나오시고요. 여시 등 이위상수 불가칭수 이들이 리더이다. 상수이다. 색구경천의 수많은 천신들 중에서 이들이 리더이다. 천왕 붙은 이들 말고도 더 있죠. 근데 지금 이들만 특히 불법의 경렬이 귀한 이들만 이렇게 좀 써놓은 거죠. 불가칭수 도저히 셀 수가 없다. 개근관찰 무상집법 이들은 열심히 관찰한다. 그래요. 보세요. 관조한다 이 말이에요. 관찰한다 이게 관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신들도 관조를 한다고요. 관조를. 무상의 법을 관조를 한다. 무상 그냥 그대로 봐. 아까 지금 무상정의 상은요. 관가전유의 무상청 그래. 그 상은 생각상자야. 생각상자. 생각상자. 그건 생각상자고요. 자, 이것은 모양상자잖아요. 서로상자, 모양상자지 않습니까? 좀 달라요, 한자가. 이 무상집법은 바로 여러분들, 이건 진짜 한지 오래됐죠? 금강경 할 때, 법화경 전에 금강경 했지 않습니까? 금강경에서 상을 버려라 할 때 그 상입니다. 그 상을 이미 버렸습니다, 얘네들은.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걸 관찰한답니다. 그 경지를. 상을 버렸는데 관찰한다. 그럼 관찰이 아닌 관찰이겠죠. 그렇죠. 뭔가 있어야 관찰할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 뭐가 대상이 있어야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관찰을 우리 중생의 개념을 해서 뭘 관한다 했을 때는 뭐가 있어야 관을 할 거 아니냐. 근데 무상을 관한대요. 상이 없음을 관한대요. 상이 아닌 상이라는 거죠. 이건 또 금강경 쭉 들어보신 분들, 저한테 금강경 쭉 들어보신 분들은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건 참 옛날에 했네요. 그래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소행평등. 평등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니, 상이 없는데. 뭐가 없는 거라, 지금. 그렇죠. 아예 상 자체가 없는 거라. 뭔가 가릴 것이 있어야지 차별을 할 거 아닙니까? 가릴 것이 없는데 무슨 차별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평등을 행할 수밖에 없죠. 성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차별심이 사라져요.
상에서 떠나니까. 다른 성자도 다, 외도 성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도 성자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뿐이지만은 당연히 평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애들이 패거리 짓을 하는 거죠. 외도 성자도 다 평등심을 가지고 있어요. 외도 성자도. 불교 성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차별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자한테 차별심을 내는 것 같다 했을 때는 그건 방편입니다. 방편. 그죠? 그분들 좋게 해주려 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건 방편이지 무슨 차별심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초선만 되더라도 차별심, 인간은 차별심 그런 거 없습니다. 너는 이쁘니까 떡 2개, 너는 미우니까 떡 1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떡 2개, 떡 1개 이렇게 안 주는 건 그럼 그렇게 안 주냐? 그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게 다 방편이라고요. 방편. 2개는 2개를 받았을 때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게 2개를 준 거고. 1개를 주는 한테는 쟤는 1개를 받았을 때 더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어떤 사유가 됐든. 그러니까 1개를 준 거예요. 방편으로 준 거예요. 방편으로. 너무 성자를 좋게 말해준다고요? 어찌 것입니까? 그냥 좋아 보인 것을, 제 수준이 그런 것을 어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저는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 스승님이 했던 것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 우리 스승님이 평상시 그때 했던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차별심이 없어요. 차별심이 없어. 전혀 차별심 없습니다. 근닥에서 다 똑같이 예를 들어 참 오래 한 번 받고자 안 받아. 한 번 받고 안 받았는데 꼭 뭔 일이 있으면은 용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제 큰스님 주머니에 이제 신도들이 찔러준 거죠. 그럼 본인이 안 써. 그렇게 나눠서 막 준단 말입니다. 나눠줄 때 조금 더 준 사람도 있고 덜 준 사람도 있는데 그 차별심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만 저는 그래서 그런 낌새가 보이면 도망부터 칩니다. 왜 한 번 딱 받고 이거 받으면 나한테 복이 될 거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낌새만 치면 저는 도망갔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잘못한 거네요. 제가 받아갖고 바로 받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될 건데 아니 스승님이 주고 싶어서 주려고 그러는데 저놈 자꾸 안 받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라고 또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젊었을 때는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젊었을 때는 또 가면 그런 생각은 고정된 게 당연히 아니에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무상하다는 거 생각은 고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고생들 하셨네요. 신들이 그렇게 신들이 나왔습니다. 세주 명품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출석 불러. 출석. 수업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세주 묘원품이라는 수업 시간이야 지금. 수업 시간인데 세주 묘원품에서 참석한 분들 출석을 불렀는데 그것도 다 못 불러.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부르고 띄엄띄엄 요놈이 결석할 것 같은데 한 대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부른 거야. 그죠? 여러분들 수업 받을 때 그래 봤습니까? 또는 여러분 중에 이제 남들 가르치는 분들 수업할 때 그렇게 해봤습니까? 저 뭐 받을 때도 그렇게 해봤고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이거 출석 다 부르고 나면은 수업 시간 끝날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또 대리 출석 방지를 위해서요. 몇 명만 딱 부릅니다. 느낌이 좀 뭐한 애들 몇 명만 불러가지고 딱 일으켜가지고 너 누구니? 갖고 옆에한테 물어. 쟤 누구 맞아? 이렇게 너무 잔인합니까? 저는 그렇게 출석 체크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출석 체크 끝난 겁니다. 수업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에 전조 깐 거고요. 그냥 전조 깐 것은 수업 소개요. 그냥 수업할 때 이게 수업 이렇게 할 테니까 수강 신청 이렇게 해라고 한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출석 불렀어요. 이제 수업 시작해야죠. 화엄경인데요. 한 품이 쉽게 끝나면 되겠어. 법화경 같으면 어지간하면 한 품 끝났겠죠. 이 정도면. 근데 아직. 자, 이때 열의 도량 중에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게 지금 도량이죠. 부처님께서 계시는 도량에 이제 사람들이 바다처럼 많이 모였다. 바닷물이 많죠. 느낌은 당연히 오죠. 바닷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옛날이니까 물방울로 시겠죠. 물방울로 세보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으로는 그냥 물 분자 한 개, 물 분자로 세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만큼 모였다. 실이 운집, 참 운집했다, 모였다 이 말이죠. 지금 구름처럼 모였다. 이게 우리 보통 운집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운집이에요. 운집이에요. 지금 구름처럼 모였는데 그 중에서 보살, 마살 20분하고요. 보살, 마살 20분하고 그 다음에 세간의 주인인 신들 392위 이렇게 이렇게만 지금 출석을 일단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답니다. 그래요. 출석 끝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무수 다와 자제 천왕 소위 득자재 천왕 묘목주 천왕 묘란당 천왕 용맹의 천왕 묘흥구 천왕 묘광당 천왕 적정경계문 천왕 묘륜 장엄당 천왕 화해해 자재 천왕 인타라령 묘장엄 광명 천왕 여시등이위유수 키수무량 객은 수습 차제방편 광대법문 부유불가수 대범천왕 소위 시기천왕 해광천왕 선해광명천왕 보운음천왕 관세언음 차제천왕 적정광명왕 천왕 광변시방 천왕 변화음 천왕 광명조요한 천왕 여리해음 천왕 여시등이위 상수 불가칭수 개구대자 연민중생 서광 보조 연기 쾌락 부유무량 광음천 소위 가해락 광명천왕 정정묘광천왕 등차제음천왕 최승염지천왕 가해락 청정묘음천왕 선사유음천왕 보음변조천왕 심신광음천왕 무구칭 광명천왕 재승정광천왕 여시등이위 상수기수무량 개주광대 적정희랑 무예법문 부유무량 편정천왕 소위 청정명칭천왕 최승경천왕 적정덕천왕 수미음천왕 청렴왕천왕 가해락 채승광조천왕 세간자재주천왕 강염자재천왕 낙사유법변화천왕 변화당천왕 성수묘장엄천왕 여시등이위 상수기수무량 시리안주 광대법문 어제 색간 근자기 부유무량 광과천왕 소위 애락법 광명당 천왕 정정장엄의 천왕 재승의 광명천왕 자재지당 천왕 낙적정 천왕 보지안 천왕 낙선의 천왕 성종의 광명천왕 무구적정광 천왕 광대청정광 천왕 여시등 이위 상수기수무량 막불계의 적정지법 2위 궁전 안주기중
부유무수 태자재 전왕소위 묘염의 전왕 자재 명칭광 전왕 정정 공덕왕 전왕 가해락대 전왕 부동광 자재 전왕 묘장엄왕 전왕 선사유 광명 전왕 가해락대지 전왕 보음장엄당 전왕 극청진 명칭광 전왕 여시등 이위상수 불가칭수 개근광찰 무상지법 소행평등 이시열의 도량 중에 시리운지.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